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맨날 수업만 하고 있어.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가면 좋을 텐데. 야외 수업하고 싶다. 굿 아이디어. 그죠? 내가 학교에 있은 적이 있어요. 네. 교목으로. 네. 가을이 되면요. 네. 은행나무가 그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실에 있기 싫죠. 교실에 있기 싫죠. 은행잎이 막 떨어지고 내가 있던 학교에는 또 옛날에 우물터도 있어요. 우물가에 은행나무가 잎들이 막 떨어져 있을 때는 진짜 운치 거기에 앉아갖고 수업을 해야죠. 그랬지. 네.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희도 가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때때로 일상이 힘겹고 그러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행.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살던 거기에서만 살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보면 놀랍거든요. 필리핀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뭐 괌이나 이런 데 발견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 바다를 건너서 어마어마한 모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인류도 점점 이동해 간 것을 보면 그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어마어마한 여행자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행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걸 성지순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성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례가 필요해요. 네. 정말로. 제가 왜 순례 얘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시편이 순례 시편. 예. 역시 이 연결고리가. 네,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우리가 순례 시편 그렇게 그렇게 해요. 띄어읽기 잘해야 돼요. 네? 순례시 편. 죄송합니다. 네. 뭐 그냥 받아들일게요. 네. 잘한 그래서 거로. 처음에 여행 얘기를 하셨군요. 네네, 여행 얘기를 그래서 이제 내가 꺼냈던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3대 순례 절기가 되면 그렇죠. 그게 어느 때였죠? 세 번인데 6월절 때, 7.7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장막절, 그렇죠? 이 세 번에 걸쳐서 순례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근데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일상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먼 길 가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면 다행인데 이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걸어서. 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순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순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수업 시편 73강 나는 평화다. 나온 씨가 낭독을 좀 해주시죠. 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신자들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성 훈련들을 하잖아요. 네. 영성 훈련들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훈련 방식들 가운데 7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들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 이것도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1조 그럼 마음이 불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렇게 어렵게 번 거 꼭 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레위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눔이죠. 일종의 나눔 행위이죠. 그런 거 하면은 레위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있죠. 네. 특별히 떠돌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의 부조로서 11조를 했죠. 이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런데 영성을 우리가 깊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한 부분, 수입의 한 부분을 덜어냄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금식의 훈련이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는 먹는 거. 먹는 거.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무렵이 되면 목회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언제나 물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먹는 일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거든요. 가면서 투덜거리지. 아유, 알약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딱 먹으면. 맞아요. 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럼 한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절대 알약 안 먹는데.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것도 있어요. 식감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알약 먹으면 사람이 머리가 나빠져서 안 됩니다. 그렇죠. 씹어야 되죠. 이게 저작 운동하는 게 뇌하고 맞아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씹어야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열심히 씹어야 돼. 그러니까 정규 씨 아무리 급해도 씹지 않고 삼키는 거 안 돼. 네. 오랫동안 많이 씹어야 돼. 제가. 네. 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먹고자 하는 것을 끊어냄으로써 의도적으로 끊는 까닭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나의 정말 애착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과정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만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성만찬일 수도 있고 애찬일 수도 있습니다. 만찬에 동참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건 하나의 떡에서 띄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공동체. 너와 내가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몸과 한 피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의 생명을,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속에서의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습니다만 정시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네. 수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낭독하는 시편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무슬림들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메카 방향을 향해서. 그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영할 때 고개를 든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력을. 그렇죠.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되 자꾸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제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어떤 과정이겠어요? 내 시간을 영혼에다 갖다 거는 거지. 네.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내 시간 남으면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영성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새끼는 늘 드시죠?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2끼 드시는 분도 있고 1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난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정식 기도를 조금 더 확장해 놓은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네. 그렇죠?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 준수를 조금 더 확장한 것이 절기 준수입니다. 절기 준수.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3대 절기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므로써,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므로써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순례입니다. 순례. 여러분,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라사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느라고 오체 투지해 가면서 가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 행위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린 너무 저런 정성이 없구나. 교회 올 때 오체 투지 안 하죠? 네. 여러분.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들이 정성스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성전 경내에 들어가면서 십자성호를 긋고 그러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야외에서 놀다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는데, 불교 신자들은 사찰에 들어갈 때 옷을 툭툭 털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거 좀 부족해요. 그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하나님은 물론 아니 계신 데가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장소에 들어갈 때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배 때마다 지각하고 네, 허겁지겁 달려오고 그러죠. 허둥지둥. 이거는 예배 드리는 마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티베트 불교인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무슬림들도 순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슬림들도 순례를 해요. 그래서 순례를 한 사람들을 그들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순례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그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한 순례가 돼야 된다. 신약 성서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를 계속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순례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잔뜩 소유하고 많은 것 가지고 순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짐을 줄여야죠. 순례자의 몸짓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자꾸 짐을 줄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점점점 커져요. 그렇죠. 늘리면서 살고 있죠. 나도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책이 원죄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책을 서가에다 이중으로 꽂고 그러고도 또 늘어나는 책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바닥에다 쌓고 그리고 또 쌓을 바닥이 없나 찾고 또 쌓고 이런 게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보고 뭐 옷 좀 잘 정리해서 내보내세요 이런 소리 못하는 게 난 책 정리 잘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느낌이구나. 나는 그릇을 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쌓고 선생님은 책이구나. 아니 딱 옷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딱 그게 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책은 쌓아본 일이 없어요. 주요. 쌓을 책이 없지 우리는. 없어요. 네. 좀 쌓아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는 행장이 단출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행장은 물건의 소유만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런 것들. 우리가 순례자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도상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길에서 여러분 거기다 집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길은 걸으라고 있는 건데
사실 인생이라는 거 보면은 길 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만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 행복하려면 이거 소유해야 돼. 끝없이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소유했는데 그래서 조금 행복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왔어. 그렇게 얘기해. 너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 이것도 그렇지. 있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루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지치는 거죠. 허덕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로 하자면 뭐 처음 우리 공부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누가 너 이거 가지고 행복한 거야 하고 얘기하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됐어요. 난 이거로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순례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익숙하고 타성에 젖은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순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120편을 낭독을 하면서 아우 짧으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보면 134편에 이르는 모든 순례시를 보니까 짧아요. 짧아요. 그러네요. 이게 순례시라서 그러나요? 순례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짧죠. 이게 순례시편의 특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짧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례하는 곳이 대개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 이런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간절한 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기원이 순례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긴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합당치 못한 삶이라는 반성도 하겠죠. 그게 뭡니까? 참회. 참회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죄의 고백 이런 게 자주 등장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순례시편 얘기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특색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20편 우리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순례시편이 시작되는 그 120편의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던 대목 네. 가운데 하나이죠. 네.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있다는 말과 함께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네. 자, 현실은 환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지 않는 거죠. 난 지지 않는다.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순례를 떠나면서 내가 환난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도대체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은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 전체를 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결국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격 무기가 뭔가 하고 보니까 거짓된 입술, 혀예요. 속이는 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만하는 혀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너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이 시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게 뭐 그 셰익스피어의 극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세치밖에 안 되는데 네. 길이를 재보면 세치밖에 안 되는데 네. 조절이 안 돼요. 아하. 조절이 안 돼요. 네. 이게
새치밖에 안 되는 게 날카롭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얘가. 근데 이 무기가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강력한 완전히. 혀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강력한 무기예요. 하는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살게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싫어해요. 목사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왜 이렇게 안 돼 보이세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자기는 염려한다고 해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어디 병들었나? 내가 아픈 거야? 맞아요. 남들한테 내가 그렇게 보여?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 지가 뭐 나한테 보태준 게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좀 초췌해 보이고 안 돼 보였거든. 너무 안 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러지 말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문제예요. 저는 그런 걸 꼭 이야기해줘요. 그걸 꼭 해줘. 너 괜찮니? 안 괜찮은 것 같으면. 그리고 기도도 그 앞에서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또. 큰 소리로. 아우 참 많이 투치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왠지 또 형은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는 게 좋죠. 맞아요. 우리들이 네, 내면 맞아요. 속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지. 말로서. 네. 근데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만드는데 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하면 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 자주 해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불이야 불. 네. 그렇죠. 그리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요, 불의의 세계야. 이게 재밌어.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혀. 혀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네. 그 손으로 짓는 죄는 손이 짓는 죄예요. 혀는 온 몸을 죄짓게 하는데 기가 막힌 무섭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생의 바퀴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생의 수레바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실존의 전체 과정을 불사른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 전체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우 뜨거워. 그것도 뜨거워. 여러분 이게 굉장하죠. 이게 말 잘못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문제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혀를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하시는 거죠. 살짝 찔리. 저도 근데 살짝 찔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침묵은 말을 쉬는 것만이 침묵이 아니에요. 네.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는 것도 침묵이에요. 네. 우린 너무 자주 판단하죠. 말은 안 해도 좀 파 보는데요. 나 느꼈어 근데. 그런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침묵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계속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이것도 수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거 자꾸 굳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이긴 합니다만 불교에도 인간이 짓는 죄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업 카르마라고 하는 건데요. 네. 삼업 가운데 뭐냐면 신업이 있어. 몸으로 짓는 죄. 아. 그다음에 구업이 있어요. 입으로 말로 짓는 하는 죄. 아. 그다음엔 의업. 그래서 의는 의지, 뜻.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업은 대개 뭘까요? 몸으로 짓는 거. 도둑질. 살인, 네. 도둑질, 간음 이런 거예요. 몸으로 짓는 죄. 네. 그런데 구업,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간질. 망령된 말. 그렇지.
근거 없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렇죠? 거짓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입으로 짓는 죄. 그렇죠? 뜻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탐진치라고 얘기했어요. 탐진치, 맞다. 성냄. 화내는 거, 네. 어리석은 거, 네. 이런 것이 뜻으로 짓는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구업이 제일 많아.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다물고 살아도 중간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문제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순례에 나섰던 이 시인도 지금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혀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 속에 너무 오래 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남 비방하는 말 많이 들으면요. 내 속이 거칠어져요. 그렇죠? 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상처를 입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말이 내 속에서 겉으로 상처는 안 내는데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상처를 입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속이는 혀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 속이는 혀에게 주는 게 뭐냐면 힘센 공수가 네. 화살을 쏘는 거야. 그가 받는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뜨거워.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냐면 수술을 많이 쓰는 분들하고. 로뎀나무의 숯불이 오래 탄다네. 뜨겁고. 실제로요? 네, 실제로. 또 오래 타기까지 해요? 네, 오래 타고. 완전 오래 지져버리는 거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참숯. 그렇죠. 이게 로뎀나무 숯이 그 혀로 죄 짓는 사람의 주어지는 보응이래요.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수술 혀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번 죄송하네요. 너무 상상력이 과해.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자기의 그 괴로움, 그런 그 혀로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살았던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요. 메세커키다? 이건 장소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이에요. 부족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터키의 북부에 흑해라고 하는 네. 네. 바다가 있죠. 네. 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메색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 하면서 살았냐면 거기 뭐 구리 같은 것이 나오는지 구리 그 그릇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했는데 노예 상인 이런 걸 많이 했대요.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색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사는 게 참 괴롭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네. 주 은혜 놀라와.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네. 노예 상인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 그러죠. 여러분 노예 상인하면 우리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는데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미션.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네. 노예 상인이 아주 여러분 이과수 폭포 있잖아요. 네. 남미에 가면 이과수 폭포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게 동생이 형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동생하고 결투를 하다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게 너무 참담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아주 모든 거 다 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참회의 길을 알려주죠. 가서 우리 원주민들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예 상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그물에다가 노예 상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도구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끌고 죄의 짐이지 그걸 끌고 원주민들에게 가요. 이것 때문에 산에 가다가 걸리죠.
또 폭포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끝끝내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올라가니까 노예 상인이 왔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참회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칼로 노예 상인 시절에 그 모든 물건들을 그 그물을 끊어. 이렇게. 그래서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때 그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크흐흑 하고 울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는 울어요. 결국은 누가 끊어주는 겁니까? 피해자가 끊어줌으로써 가해자가 용서함 받은 거죠. 네. 그런 얘기인 건데 여러분 노예 상인은 무정한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 그 자체가 아닌 수단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색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게 내게 괴로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달은 수리아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친 그 땅에 살면서 그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머무는 게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메색 사람과 게달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은유적 이름으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그들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수단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머무는 것이 너무 힘겨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을 때도 많죠. 많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야. 응? 여기에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우리가 머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시인만의 특수한 정황인 게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인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화평 혹은 평화하고 얘기하는데요. 화평 이렇게 돼 있죠. 네. 뒤집으면 평화이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고를 평자죠. 고르게 하다. 네. 고르게 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건 이게 벼화자거든. 네. 벼화. 네. 그리고 이게 입구자죠. 네. 그 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조화로울 화자인데 이게 어떤 걸 조화롭다고 생각했냐면 벼화니까 벼는 밥이잖아요. 네. 밥이 잎들마다 골고루 주어지는 게 화예요. 그렇죠. 고를 평자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밥을 나눠 먹는 데 있어요. 평화의 시작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란 씨가 굶주렸는데 요한 씨와 나온 씨와 정규 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먹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을 때 그 기도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냐 그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미란 씨에게 밥 좀 나눠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미란 씨가 굶주리고 있는데 셋이 밥 먹어요. 그럼 이들 사이에 평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죠. 원망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란 씨의 배고픈 사정을 알고 내가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야? 밥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면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의 시작은 밥을 나눠 먹는 데 있다. 다시 얘기하면 밥을 나눠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너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 거예요. 네. 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다 그 얘기지. 그렇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이잖아요. 네. 칼리아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그치는 때는 언제냐면 너의 아픈 사정을 내 마음이 아파하기 시작하는 게 평화의 시작이요. 그렇죠.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못나서 그래.
여기 평화 없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져. 그리고 그의 아픈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찾아볼 때 그와 나 사이에 평화가 생기죠. 평화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속에 살 때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 네. 평화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네. 저는 저 밥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보자는 얘기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사정을 헤아리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현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순례하려고 하는 순례자를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내 마음조차 그들의 마음 때문에 거칠어지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내 속에 유입되죠. 네. 그럼 뭘 통해서 유입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릴 때만 내 속이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공동체가 우리에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미워하는 자의 집을 떠나서 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긴 참 어려워.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적대자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그리고 상처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사랑의 능력은 사라지고 적대감이 내 속에 자라나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내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 또한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맞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어도 안 됩니다. 비폭력적 저항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고 이거 안 돼. 네. 그 사람에게 명확히 얘기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이지. 그러나 그에게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지만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가요. 어. 미워하는 마음까지 꼭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불의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폭력적 저항을 해요. 네.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비폭력적 저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나 홀로 평화롭게 사람들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네. 함께 부축해주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공동체라고 하는 거 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come은 함께의 뜻이고요. 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모누스에서 나오는데 모누스란 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 뭐냐면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상처로 되갚아주지 않는 안갚음하지 않아도 되는 내면적인 힘이 내 속에 생겨나. 너 덕분에.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러한 순례를 향해 부름을 받았어요. 멋지죠? 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순례 여러분 힘차게 계속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그치, 우리가 우리 이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인 거야. 아니, 나 오늘 무슨 생일이야? 아, 왜 이렇게 선물이 많아? 아, 진짜. 저는 오늘 사실 말씀드리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직업상 뭐 무대에서 MC를 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정말, 잘해야겠다. 상처 주지 말고,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런 어떤 평화와 화평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이렇게 이때까지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현실적으로 내가 밥을 같이 나누면서 현실적으로 평화를 나누고 화평을 나눈다는 거를 이게 너무 크게 와닿은 거야. 평화가 아주 현실적인 개념이다. 그렇지. 뭐 멀리 볼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밥 한번 사줘야 되겠어. 밥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렇지. 우리 선물들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우린 선물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비느하스, 2번 우사, 3번 아미나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